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6월 한 달 예향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십자가를 지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꿈입니다. 정확하게 이 두 가지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토록 간절한 소망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의 꿈을 이루고자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를 지셨기에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도록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내셨다 그러면 명확한 사실 하나,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가 구원 공동체로 세워졌기에, 그래서 계속해서 그 구원의 복음을 확장시켜서 5대양 6대조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기에 오늘 이곳에 예향교회가 세워졌고 또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향교회 또한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신다. 교회의 본질이,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구원받은 이들의 공동체로 세우셨기에 머리는 주님이신데 그 교회의 지체는 바로 예배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몸의 지체인 교회들마다 이 공동체성을 확인할 때에 주님의 뜻을 붙잡고 주님의 뜻을 펼쳐나가며 교회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예향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향의 24년 8개월 지금까지 그 역사와 비전을 공유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신 에너지, 교회의 에너지를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에 집중함으로써 그 결과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또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는, 우리 교회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뜻을 우리 함께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에너지 총량 불변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른 버전으로 또라이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 어디든 어느 조직이든 일정량의 또라이는 존재한다. 두 번째, 그런 또라이를 피하여 직장을 옮기거나 이사 가더라도 그곳에서 새로운 또라이를 반드시 만나게 된다. 세 번째, 내가 속한 조직에서 또라이 수가 현저히 적다 하더라도 그 소수가 또라이 지수가 높으므로 또라이 총량에는 차이가 없다. 네 번째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속한 집단에 진정으로 또라이가 없다고 확신이 든다면 그건 바로 당신이 또라이라는 증거다.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4번 얘기에 심각한 분들은 조심하셔야 될 분들입니다. 여러분, 에너지 총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도 마찬가지고 지구라는 천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피조물로 지으신 이 지구라는 천체가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람으로 움직이고 비로 움직이고 지진과 해를 일으키고 하는 전체의 에너지는 불변인데 이것이 에너지가 순환되어지는 흐름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계절이 바뀌기도 하고 바람이 불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합니다. 그것이 질서입니다. 지금 인도 쪽에는 엊그제 뉴델리의 온도가 체감 온도가 아니라 실제로 백엽상에서 측량한 온도가 52.7도였습니다. 사람이 살기 어렵다 보다는 살 수 없는 그런 온도입니다. 반면에 요즘 며칠 날씨가 참 좋죠. 그렇죠? 하늘도 태풍이 지나간 하늘 같고 가을 하늘 같습니다. 바람도 가을 바람 같아요. 근데 기억해 보십시오. 작년, 재작년 요맘때 됐다 더웠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개장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막 해수욕장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노는 사람들도 있고 4월 말 5월 초부터 반팔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보여지댔는데 올해는 6월 초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선선합니다. 이번 주 말부터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보도 있는데 사실 이것이 에너지는 한정이 돼 있고 이것이 질서 따라 움직이면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비록 한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이지만 이것이 이상기온, 질서가 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인의 에너지가 본질적인 데 집중되어지게 되면 그 결과가 창조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개척하기 이전에도 백성훈 목사였고 또 개척한 이후에도 백성훈 목사고 그때는 농땡이 피고 지금은 열심히 하냐? 아닙니다. 저 나름대로는 똑같이 목회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는 비본질적인데 에너지가 많이 쏟아 부어지다 보니까 결과물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저와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목자와 교사들, 모든 사역팀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서 같은 말을 하면서 나아가니까 창조적인 결과를 이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양교회 통해서 받으시는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 예양의 이야기를 우리가 공유함으로써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거기에 우리가 더 집중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24년 5개월 하나님께 24년 8개월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아멘. 근데
우리가 그 꿈을 더 확장시키면서 계속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라시는 그 뜻을 우리 함께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향의 이야기를 6월 한 달 그렇게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꿈으로 시작된 교회, 꿈으로 시작된 예향교회, 다음 주는 물이 나는 교회가 부흥한답디다. 세 번째 주는 말대로 되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 주 지붕이 날아갔을지라도, 다섯 번째 주에는 꿈을 꾸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향교회는 예수님의 꿈을 예향이라는 이름에 담아서 시작한 교회였습니다. 그 과정이 오늘 읽은 야곱이 광야에서 꿈을 꿨던 그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일치율이 한 90%는 되지 아니할까?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야곱의 일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라고 한다면 약복강 나루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이 베델에서 꿈을 꿨던 것이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됩니다. 야곱, 그 이름 값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발목을 붙잡는 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목적이 무엇이냐면 내 것 챙기고자 하는 그 일념 가지고 살았습니다. 태어나면서는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왔고, 그리고 쌍둥이 형인데 이란성 쌍생아, 그런데도 많이 달랐죠. 문제는 장자에서는 장자권이 있는데 둘째 아들에게는 이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호시탐탐 노리다가 형이 사냥 나갔다가 배고파할 때에 끓이던 팥죽 한 그릇 달라고 하는데 그것 주는 조건으로 장자권을 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형제 사이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형에게 집이 두 채가 있다, 동생은 집이 한 채도 없다. 그러면 형이 집 한 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심각한 표정을 짓는 분들은 집 두 채 있는 분들이고, 얼굴이 환해지는 분들은 집 없는 분들이고. 여러분, 사실 콩 한쪽이라도 논아먹는 게 형제이지 않겠어요? 그거를 노리고 있다가 바로 이때다 싶어서 배고픈 형에게 팥죽 한 그릇 넘겨주면서 장자권을 가로챕니다. 그놈이나 빼앗는 놈이나 넘겨주는 놈이나. 그런데 거기에 또 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버지 이삭입니다.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는데 분별력까지도 흐려져서 형 에서에게 갈 축복권을 동생 야곱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놈이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 과정을 보면 야곱은 오직 한 가지, 자기 것 더 움켜쥐려고 형의 것도 속여서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에게 넘어갈 것을 자기가 가로채고 다 이뤘다 생각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 이삭이 죽을 날이 가까웠고 형 에서는 아버지 상을 치르기만 하면 내가 반드시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를 바닥바닥 갈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근심이 큽니다. 남편은 나이 많아서 죽게 되는데 동생 야곱은 형이 반드시 죽이려고 배우고 있으니까 일을 저지를 테고, 그렇게 되면 동생도 잃어버리게 되고 형은 그 당시에 살인자는 돌로 쳐 죽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졸지의 가족 모두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으로 하여금 자기 오빠인 라반의 집으로 피신 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모든 것을 다 얻었다 생각했는데 모든 것을 다 놓게 된 겁니다. 이제는 정처 없이 광야로 나아갔고, 날이 저물어서 돌을 베게 하고 누웠을 때 여러분,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나오느니 한숨이요 흐르느니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향교회가 탄생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그렇게 돌을 베게 하고
꿈을 꾸게 하셨다 고백합니다. 동두천에서 담임 목사로 부름받고 교회를 개척하기까지 그 과정이 광야 생활이었고,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 처절하게 하늘 꿈을 꾸게 하셨다 고백합니다. 새는 나이로 39살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 하시던 아버님께서 뒤늦게 목회의 길로 들어서셨는데 2번 개척을 하셨고 개척교회로 2번 가셨어요. 그 과정이 아버지는 사명의 길을 걸으시는데 가족들은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누님하고 동생은 목숨을 포기해야 될 만큼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지만 완전히 목숨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2번째 개척하실 때 저한테 아버지께서 내가 장남이니까 목사 되라,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예라고 대답을 했는데 속으로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왜 목사 됩니까? 고생하기 싫습니다.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 인권 변호사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열심히 준비하고 시험을 봤는데 재수 3수까지 한 겁니다. 자존감도 무너졌고 자신감도 없는데 3수하고 전기까지 떨어졌는데, 그때까지 지켜만 보시던 아버지께서 단 한 말씀도 안 하시다가 그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 목사 된다고 했으니까 장신대 가라. 그 말씀 듣는 순간 법대보다 장신대가 쉽겠구나. 이번에 또 떨어지면 군대 끌려가는데 그래도 일단 장신대라도 들어가자. 장신대를 들어갔습니다. 우수한 성적이었는지 우수은 성적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들어갔는데 교회 다니고 나름대로 신앙 고백도 있고 그러면서 신학을 공부하니까 재밌었어요. 재밌게 공부하는데 그러면서도 반수를 할까 자퇴를 할까 머리 굴리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정은실이라고 하는 자매랑 사귀고 있었습니다. 딴 여자라면 얘기를 안 합니다. 하면 안 되죠. 근데 그 학교를 놀러 갔는데 제가 그토록 가기 원했던 그 법대가 있는 그런 대학입니다. 얼마나 부럽던지요. 야, 여길 내가 다녔어야 되는데, 그런 부러운 마음,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정은실 자매가 장로회 신학대학교로 놀러 오겠다고 그래서 오라. 그런데 학교 분위기에 너무 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계속 다녔습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목사가 되었습니다. 전임 교역자로 전도사 2년, 그리고 부목사로 이제 세계교회를 섬기는 동안 정말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든지 목사님들이 다른 교역자들보다 2배 정도 일을 시키셨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게 또 참 감사했고 목사 되기를 참 잘했다 싶었는데 담임 목사로 청빙이 온 겁니다. 당시에 강남의 대형 교회에서 담임 목사급의 대우를 받고 그렇게 목회하고 있었는데 동두천의 작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오라는 겁니다. 그 교회 전도사로, 교육 전도사로 2년 동안 섬겼었고 그 교회가 참 절박한 상황이 된 겁니다. 개척하신 목사님은 교인들과의 갈등 때문에 65세에 조기 은퇴를 하셨고, 다시 부임한 젊은 목사님은 20개월 만에 장로님과 멱살잡이하고 그리고는 교회를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좀 아는 목사님, 검증된 목사님을 모셔오자 그래가지고 저를 오라고 한 겁니다. 사실 저는 그냥 부르심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으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내가 가오리라,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사례비가 얼마인지 아무런 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부르시니 간다 순종하며 갔습니다. 어느 정도 그 교회 분위기를 알고 있었고 필요해서 나를 부르셨고, 거기서도 목회의 정도를 걸으면서 열심히 하면 그냥
그 교회의 문제 딛고 일어서겠지, 그런 낙관적인 마음이었는데, 문제는 저희 같은 노회인데, 용천노회 교회인데, 그 교회로 부임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분들 중에 단 한 분도 축하한다는 얘기가 없는 겁니다. 부임해 보니까 그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5년 목회하면서 부임할 때보다 교회는 2배 정도 부흥을 했는데 언제나 가슴에는 모래바람이 일었습니다. 광야 학교 같았습니다. 때로는 교회 울타리 안에 뒤쪽에 사택이 있는데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숨 쉬는 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안에 손 붙잡고 나가자. 그래서 그 울타리만 벗어나면 숨 쉬는 게 편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때때로 담임 목사 연수 과정이 있다면 연수비를 내고라도 연수를 받아야 될 텐데, 교회 생활비 받으면서 담임 목사 연수 받는다고 생각하자 그렇게 그냥 합리화시키기도 했었습니다. 5년의 이야기를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가장 힘들 때가 한 달에 한 번 당회를 합니다. 낮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 3시인데 그 사이 시간에 당회를 하는데, 당회할 때마다 6분 장로님은 조금도 정제되지 않는, 조금도 절제되지 않는 그런 말들을 당회 때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저한테는 화살처럼 와 꽂혔습니다. 문제는 그리고 나서 오후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심령은 새까맣게 죽었는데 예배를 인도하려고 준비실에서 윗강단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3개의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 계단을 오를 때마다 단두대로 오르는 사형수 심정이 이랬을까? 그리고 3계단을 딛고 올라가면서 언제나 올라가다가 현기증이 나서 쓰러지면 좋겠다. 그리고 눈 뜨면 병원이면 좋겠다. 그런데 정신은 너무 멀쩡하고 일부러 쓰러졌는데 기절하지 않으면 그것도 참. 문제는 올라가서 찬송 부르고 설교를 시작하는데 가슴은 새까맣게 죽어 있는 겁니다. 너무 힘든데, 그런데 그때마다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치겠다고 준비한 설교가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 예배가 반복될 때마다 나는 예배 때문에 산다. 예배 없이 나 못 산다. 그러다 보니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꽉 차 있는 겁니다. 그 교회가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라서 주일 낮 예배 때 복음성가를 찬양대에서 한번 불렀습니다. 재직회에서 어떻게 주일 낮 예배 때 찬양대가 복음성가를 하느냐, 안수집사 한 분이 얼굴이 뻘개가지고 씩씩대시는 겁니다. 저는 이렇고 후는 그렇고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렸는데 이분의 노기는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 곳에서 예배다운 예배를 마음껏 드린다? 많이 제한되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후 3시 예배인데 2시 반부터 제가 찬양을 통해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찬양 함께 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그 시간에 모여서 같이 찬양하는데 6분 장로님은 3시 정각이 딱 되면 문이 탁 열리고 6분 장로님이 뚜벅뚜벅 들어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전통적인 교회는 맨 앞자리가 장로석입니다. 거기에 들어와서 앉으시는 모습을 매 주일 보면 그때마다 심정이 오그라들고 간이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장로님들 미리 들어오셔서 찬양하시면 좋을 텐데요. 그랬더니 당회에서 결의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만 4년이 되었을 때, 부임했을 때 176명 작년 출석수였는데 300명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떠나도 되겠다. 할 만큼 했다. 하나님 나무라지 아니하시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후에 사임하겠습니다. 후임자를 잘 찾으셔서 교회 혼란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주간에 젊은 남자 집사님 몇 분이 찾아온 겁니다. 사택이 있고 사택 한 칸이 당회실이었습니다. 이곳으로 이분들이 들어오셨는데 한 분이 칼을 탁자 위에 탁 놓는 겁니다. 이 칼로 우리 찔러 죽이고 가십시오. 나이 드신 여자 집사님들은 목사님 이삿짐 나갈 때 마당에 다 들어 누울 테니까 장례 치르고 가십시오. 그분들은 그만큼 절박했겠지만 저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목회의 기쁨과 보람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사임을 이틀 앞둔 금요일 날 마음을 어디 둘 데 없어서 아내에게 그 당시에 아이들 외갓집에 맡겨놓고 목회에 전념하자, 그래서 외갓집에 맡겨놓고 있었는데 아이들이나 얼굴 한번 보고 오자, 그래서 북한산길로 접어들었는데 그냥 평소에 자주 부르던 찬양, 부흥이라는 찬양을 아무 생각 없이 혼자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그 찬양을 부르는 그 순간 이 땅이 황무한 것이 아니라 제 심령이 황무한 것이 보여졌습니다. 교인들은 살겠다고 바지가랑이 붙잡는데 있을 때나 잘하지 왜 간다는 사람 못 가게 하나. 그 사람들이 야속하기만 하고 절박한 심령으로 교인들은 철야 기도를 한다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데 예배당 벽하고 사택벽이 붙어 있어서 이쪽에서 기도를 하면 밤에 들리는 겁니다. 그 기도 소리가 너무 힘들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안 들으려고 했던 제 심령이 너무 황무한 게 느껴지고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너무 죄송한 겁니다. 그래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운전을 할 수 없을 만큼 눈물이 콸콸 쏟아져서 한쪽에다 차를 대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통곡으로 변하고 꺼이 웃었어요. 한 30분을 우는데 울 만큼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 문득 옆에 아내는 뭐 하고 있나 궁금한 겁니다. 보니까 울고 있어요. 당신 왜 우냐? 당신이 울어서 운다. 내가 왜 우는지 아냐? 모른다. 내가 이래서 운다. 이 마음 가지고 사임 못하겠다. 사임 철회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아내도 사임 언제나 마음이 편치 않았다고, 철회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저녁 금요 기도회 때 사임 철회하겠습니다. 그러자 교인들이 박수를 치고 일어나서 둘이 끌어안고 발짝발짝 뛰는 겁니다. 그 모습도 저에게는 너무 낯선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 한 분이 앞으로 나오더니 키가 180이나 되는 분인데 저를 무등 태우고는 교회당을 뛰어다닙니다. 그 장로님이 저를 제일 힘들게 했던 분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그 자리에 머문다는 게 너무 어색하고, 그래서 당회실 와서 털썩 주저앉으면서 하나님 왜 못 떠나게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투덜거리고 있었는데 조금 후에 집사람이 또 들어왔습니다. 당신 왜 들어왔어? 너무 어색해. 둘이 끌어안고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야곱이 절박하고 처절한 마음으로 광야에서 돌을 베게 하고 누웠을 때 하나님 찾아와 만나 주셨고, 그리고 꿈을 꾸게 하신 것과 저는 그대로 일치한다고 봅니다. 광야학교 같은 목회 상황에서 예배 없이 나 못 산다고 예배를 붙잡았을 때 예배마다 하나님 찾아와 저를 만나 주셨고,
그 상황에서 교회다운 교회, 예배다운 예배,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임을 철회하고 나니까 당회에서 사택을 밖에 아파트로 옮겨주겠다고, 그냥 그러시라고, 그러면 감사하겠다고. 그런데 계약하는 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건축위원회 회계집사님이 안 보여요. 연락이 안 돼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겁니다. 큰일이 났구나. 4억 3천을 이분이 횡령하고 잠적을 한 겁니다. 아파트 계약금도 없어진 겁니다. 그 교회는 재정에 대해서 목사는 전혀 관여하지 못하는 구조고, 재직회 때 목사도 같이 보고를 받는데, 그런데 4억 3천을 몇 년 동안 횡령해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횡령한 상태로 사라진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목사로서 부끄러운 마음이지만, 이 교회가 나를 말려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사임을 하겠습니까? 교인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돈보다 믿음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을 실제 확인해 보십시다. 그래서 100일 작정 기도를 하면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초상집 분위기 같던 그 교회의 분위기가 살아나기 시작했고, 정말 기도하면서 돈보다 믿음이 귀하다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마지막 100일 기도 마무리를, 기도는 올라가서 우리 철야하면서 하십시다. 장로님들이 한 분도 안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또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왜 안 올라오셨습니까? 당회에서 결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집사님들이 정신을 차리고는 그 장로님들에게 감독의 책임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자 이 장로님들 한두 분이 그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목사가 젊은 집사들을 통해서 장로들을 쫓아내려고 한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 내가 떠나야 되겠구나. 여기 있으면 싸움밖에 안 되겠구나. 사실 그분들을 치리할 수도 있고 제가 목회적인 주도권을 가질 수 있겠지만 싸우면서 하는 목회는 목회가 아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저 사임합니다. 광고를 하고 이제는 그 한 주간 아내와 같이 두 가지를 고민했습니다. 하나는 교회 이름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두 번째는 개척교회 예배 내가 책임을 지고 사임한다고 했는데 좋은 교회 찾아가는 것은 마음이 허락하지 않고 개척을 해야 될 텐데 어디서 어떻게 개척하냐, 예배 처소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교회 이름은 꿈을 담은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 썼다 지우고 썼다 지우고 한참을 반복한 꿈의 끝에 예수님의 꿈이 담긴 이름 예향을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엇인가 시작하려고 할 때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대부분 핑크빛 꿈을 꿉니다. 내가 이 일을 시작하면 탄탄대로로 열리고 조금 고생하면 매출이 쑥쑥 올라가겠지. 목사도 교회 개척하고 나면 아는 사람들 다 찾아오고 그렇게 도와주겠지. 여러분, 핑크빛 꿈을 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꿈을 담아 예향이란 이름 지었습니다. 예향, 예수님의 향연에 참여하는 꿈, 예배의 비전을 담았습니다. 예향, 예수님을 향하여 자라가는 꿈, 제자훈련과 다음 세대의 비전을 담았습니다. 예향, 예수님의 향기로 섬기며 사귀는 꿈, 섬김과 사귐, 디아코니아와 코이노니아의 꿈을 담았습니다. 예향, 예수님의 향리, 천국을 건설하고 확장하는 꿈,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예향교회는 꿈이 있는 교회, 꿈대로 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꿈을 꾸며 시작된 예향교회는 그래서 건강한 교회이고 행복한 교회라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처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었습니다. 퇴직금도 받은 것 없고, 그리고 그런 교회 상황에서 교회 관행으로는 개척 자금을 요구할 수 있고, 교회에서는 관례상 교회가 힘껏 도와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그랬다가는 교회가 더 큰 어려움에 휩싸이겠고, 그래서 우선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을 찾자 기도원을 찾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랬고 노회에서도 그랬고 많이 사용하던 그 교회로 올라가서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관리하시는 권사님에게 여기서 교회 개척하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일날은 여기서 어떤 행사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께 제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또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싫어하십니다.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죠. 터덜터덜 내려오는데 난감했습니다. 이곳은 분명히 빌려주리라 확신하고 갔는데 거기서 거절당하고, 바로 옆에 골짜기에 또 다른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자 하니 집사람이 아는 기도원에서도 허락을 안 해줬는데 처음 가는 기도원에서 어떻게 허락해 주겠냐, 그래도 한번 가보자. 올라가서 우리가 이러저러해서 교회 개척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예배 처소를 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원 관리하는 정 집사님이 흔쾌히 수락을 하면서, 목사님, 우리 기도원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은 우리 기도원의 복입니다. 식당도 쓰시고 체육관도 쓰십시오. 그곳이 꽃동산 기도원이었고 그곳에서 1999년 10월 17일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달 동안 소풍 가듯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행복했는데, 그 그림은 예향교회를 행복한 교회로 세우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회의 그림이 되었습니다. 예향교회는 3M 교회였습니다. 스카치 브라이트 수세미가 아니라 맨손 맨발 맨몸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꿈입니다. 예수님의 꿈을 함께 꾸는 교회가 예수님의 꿈으로서의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가 예향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들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절박한 상황에서, 척박한 환경에서 돌을 베게 하고 누웠을 때 하나님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일생에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광야 같은 목회를 하게 하셨는데 예배마다 찾아와 만나 주셨고, 예배다운 예배, 교회다운 교회의 꿈을 꾸게 하심으로 예향교회, 꿈이 있는 교회, 꿈대로 되는 교회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예향교회,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꿈을 함께 꾸는 교회가 예수님의 꿈으로서의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 예배자로, 그런 교회 지체로 우리 천국 가족으로 함께 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